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벌써 10월 첫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브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브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브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브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그 밧닷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브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벤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수엣을 사로잡아 오렛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수엣은 수엣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고 오렙과 수엣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브온으로 가져왔더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도마는 의심이 많은 자로 유명하죠. 사사들 중에서도 구약의 기드온이 의심이 많은 자로 유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셨을 때에 기드온은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위에서 불을 내어서 그가 준비한 염소 고기와 무교병과 국을 다 사르는 기적을 보이셨죠. 기드온은 무리를 모은 이후에도 양털 뭉치를 가지고 2번이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하셨고 다음 날에는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셨죠. 자,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께 표징을 구한 자로 유명한데 그렇다고 기도원에게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도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인정된 그런 큰 믿음의 소유자로서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미디안에서 구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기도원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그의 믿음의 고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기도원은 유약한 자였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기드온의 첫 모습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모습이었지요. 당시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으로부터 약탈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몰래 숨어서 타작한 것은 당연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이스라엘 구원할 구원자가 보일 그런 행동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나약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장애인과 여성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도 너무나 나약한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이라고 하는 이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비록 나약한 자였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 유약함 때문에 두려워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도 못하였고 밤에 몰래 숨어서 행하였죠. 그런데 이 순종을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기도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단지 의심이 많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임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한 표징도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도마를 향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처럼 말씀하셨지요. 그러니 표징을 구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였더라고 한다면 더 좋았을 것이지만 그렇지만 이 표징을 구해서라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 믿음에 근거하여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 이 기도원의 행동은 결코 나무랄 수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표징을 구해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을 가져서 주의 일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기도원은 믿음으로 미디안을 물리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으로부터 7년 동안 압제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압제가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미디안과 싸울 의욕도 용기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는데 그 일로 이스라엘 자손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해서 미디안을 대적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기도원은 큰 믿음을 가지고 나팔을 불고 사자들을 보내서 백성들을 모았지요. 그러자 놀랍게도 32,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기드온이 믿음으로 나팔을 분 결과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 중에서 단지 300명만을 택하여서 미디안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러한 지시에 불복종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300명만을 가지고 미디안 군대와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로 미디안 진영을 기습을 했지요. 어떻게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길 수 없는 숫자입니다. 또 이길 수 없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죠. 그 결과 기드온의 군대는 미디안을 쳐서 전멸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드온과 미디안 간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는 단지 숫자나 병기나 작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미디안과 같은 적들과 싸울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살아가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앞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유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 유약함을 극복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를 들어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는 바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그가 의심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그가 큰 믿음을 가지고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이제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간증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셔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